오늘은 23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주법칙과 스웨덴보르그의 사후세계, 즉 아스트랄계 4차원 세계를 말하죠. 사후세계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우주가 모여서 앱솔루텀이라는 하나의 우주 집단을 형성하며 유문의 전생과 인과응보는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웨덴보르그는 거대한 인물로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영성 분야, 특히 유체 이탈에 뛰어나가지고 천국계와 지옥계를 넘나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록한 책이 곧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이제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는 책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죠. 앞 22회에서는 지구에서 약 500광년 거리에 있는 플레이아데스 우주인들의 우주론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10의 49승계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10의 0이 49개가 붙은 거죠. 엄청난 숫자죠. 49승계가 모여서 형성된 우주 집단인 앱솔루텀도 또다시 10의 수십 승계가 모여가지고 대앱솔루텀으로 되고, 이 대앱솔루텀도 또다시 10의 수십 승계가 모여서 대대앱솔루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도 10의 수십 승배로 지속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도 실은 모든 우주의 그 총 숫자에 비한다면 수학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황하상, 즉 황하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우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수학 공식을 이용한 수리적 혹은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우주는 10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이론을 정립한 그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촉근 이론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음에 가령 A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재생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전생과 현생 사이에 어디에서 살고 왔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물은 자연현상과 법칙을 따르는 만큼 우리의 영혼도 이 영혼이 그동안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혹은 밝은 빛 속에서 지내다 왔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구 위에서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지구상에서와 비슷하게 삶을 영위하고 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가 한 말씀은 대체로 인생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내세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다른 말은 모두 맞으나 내세 부분은 틀리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내세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세 부분은 두 분 다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다른 말은 모두 다 맞으나 내세 부분은 틀리다 하는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내세 부분만 다른 말은 다 맞는데 내세 부분만 틀리단 말인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그래서 내세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석가모니와 내세에 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불교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석가모니는 직접 내세에 관하여는 별로 언급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성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세나 혹은 천당 혹은 지옥 혹은 선이니 악이니 혹은 이것이니 저것이니 그런 모든 그 상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일환으로서 그랬던 것이지 석가모니가 내세를 몰라서 내세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 안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불교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천당과 지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일까요?
가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 내세를 무슨 근거로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선 영계, 즉 아스트랄계의 존재에 관한 논리적인 기술을 하기 전에 역사상 영계 여행을 하고 그 내용을 글로 써서 후시에 남긴 유명한 스웨덴버그의 영계 여행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또 천국과 지옥,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 그랬죠.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면 스웨덴버그의 영계 여행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스웨덴버그는 서구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사람 중의 하나로서 그 다방면에 걸친 그의 탁월한 이론은 지금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는 과학자, 수학자, 발명가, 철학자, 신비사상가 등으로 유럽의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워낙 거대하고 불가사의한 인물이어서 그 정체를 좀처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는 우프사라 대학을 졸업한 후 스웨덴 광산국 기사로서 일하였고 런던에 가가지고 약 5년간 물리학자인 뉴턴, 천문학자인 할레, 그리고 수학자인 라일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난 후 귀국하여 왕립광산대학의 부교장이 됨과 동시에 야금학의 권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서문서를 발표하였으며 인체생리학, 해부학 의 권위자였으며 또한 제염기, 그러니까 소금을 만드는 기계죠. 제염기, 피아놀라, 그 다음에 잠수함, 비행기의 발명자였다. 그의 학문적 업적이 워낙 거대하여 그의 사후 140년이 지난 1908년에 스웨덴 학사원은 이 거인의 유해를 인수해 갈 정도였고 괴테의 파우스트의 모델이었다고 한다. 그 스웨덴버그의 교령 능력이나 영과 서로 이제 접촉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얼굴도 보고 하는 것은 이제 교령이라 하죠. 그 교령 능력이나 천리안 능력이라는 보통의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능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스웨덴버그와 동시에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영계 예언자의 꿈,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로 말한다면 트라우머 아이네스 가이스터 셰허스라는 그런 책을 펴낼 정도였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가 30여 년간에 걸쳐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영계를 들락거리며 경험한 수많은 내용이 있는 영각자 안동민님이 번역한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를 읽어보면 사실인 것 같다 해서 사실임에 틀림없다 어렵게 믿어질 만큼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두 나 자신이 영계로 직접 들어가서 견문하거나 또는 영들과 사귀어서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공언했으며 그 공언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스웨덴버그 저서인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스웨덴버그는 영계 출입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인데요. 스웨덴버그는 평소에 탁월한 심령술사였으며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자기의 육체를 가사 상태,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죠. 가사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며칠씩 침대에다가 자기 육체를 눕혀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유체만 이렇게 그 육체에서 분리돼가지고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계를 출입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인간의 사후에 인간이 가는 곳은 어딘가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사후에는 자기의 유체가 죽은 육체의 주위에 머물다가 영계에서 온 사자의 안내로 사자가 보통 이제 죽으면은 그 유체를 데리러 온다는 영계에서 보통 2명 정도가 데리고 온다면 2~3명 정도 그 정도 온다고 합니다. 사자의 안내로 우선 정령계로 가게 된다. 이 정령계는 천국계와 지옥계의 중간지대로서 인간의 영혼이 사후에 영적인 자각을 하여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며 이곳에서 천국계 혹은 지옥계로 가게 된다. 이 정령계의 크기는 광대무변하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하나의 세계로서 지구상의 환경과 비슷하게 산이며 강, 바다 등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며
일단 이곳 정령계로 들어온 유체는 본래의 영 자체로 되돌아가게 된다. 본래의 영의 모습이란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누구나 한밤중에 고요히 명상에 잠길 때의 순수한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정령계로 오게 되면 얼굴 모습도 인간이었을 때의 모습보다 상당히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자기 이제 마음의 그 표상대로 얼굴도 이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하여 가령 일가족 전체가 모두 정령계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각자 다른 영계의 단체로 가서 이후에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